말씀은 민수기 34장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40년이 다 찼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곧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땅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백성에게 명령을 전하십니다. 너희는 곧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고 가나안은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것이 될 그 가나안 땅에 경계를 지어주십니다. 민수기 34장 후반부를 보면 정복전쟁으로 얻게 될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 경계선과 각 지파의 목과 그 각 지파 족장의 명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의 청사진을 지금 펼쳐 보인 것은 그 땅이 확실히 이스라엘 소유가 될 것이라는 사실과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대한 경계 설정은 민수기 34장이 처음이 아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게 될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최초의 언약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뒤 가나안 경계 내의 모든 땅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으로 줄 것이라 하시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소위 횃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 땅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이 언약은 이삭과 야곱을 거쳐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은 모세에게 재확인되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신앙하고 원망의 모습을 보이며 언약에 신실치 못한 모습을 보였다면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 언약의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그 마지막 시련을 눈앞에 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6절 이유를 보면 지금 민수기에서는 구체적으로 각 성읍의 이름까지 적시하면서 그 땅의 경계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언약이 약 700년 전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경륜은 그의 구속과 계시의 점진적 사역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 어떤 땅도 이스라엘 민족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선물로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이 광야 인생에서 마침표를 찍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갈 거라 생각하십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에 그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에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로 없지만,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택함이 있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에 그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그의 나라로 반드시 인도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